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격려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칭찬 받아본 적 있습니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이나 어떤 그 사람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할 때 그때 칭찬을 합니다. 칭찬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칭찬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더 위대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하지만 격려는 못했을 때 하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람에겐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에겐 격려를 합니다. 성공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실패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칭찬도 잘해야 되겠지만 격려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성공보다는 사실 실패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격려를 잘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 잘했어 칭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사실. 물론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막 배 아파하고 칭찬 못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칭찬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저 사람이 넘어졌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옆에서 격려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칭찬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취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취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요. 칭찬을 받으면. 그런데 너무 칭찬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생겨서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칭찬이 많이 받으면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어떤 거?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칭찬도 어떻게?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요, 칭찬 받는 사람 힘들어요.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격려는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상하게 격려는요, 부작용이 안 생겨요. 왠 줄 아세요? 격려는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격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더 잘해야지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격려해 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칭찬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를 많이 받으면요, 받으면 받을수록 용기와 의욕이 생깁니다. 이게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칭찬은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결과를 보고 칭찬하냐 안 하냐가 결정돼요. 그런데 격려는요,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된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칭찬이랑 격려를 개념을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좀 다릅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칭찬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못난 사람, 죄 지은 사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격려하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요. 그 수가란 동네에 가는데 거기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를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남편을 5이나 바꿔치운 좀 비난받는 여자예요. 못난 여자예요. 비판받을 여자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격려하신 거예요. 비난받는 여자를,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운 여자를 격려하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대낮에 남자들과 간음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나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건 칭찬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격려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면서 격려하신 거예요. 그 여인은 그때 은혜를 경험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나쁜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동족 같은 유대인들한테도 미움을 샀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 거의 그 당시 한 10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10만 명이 다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세금을 착취하고 나쁜 짓을 했으면.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볼품없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 나무 밑에 예수님이 멈춰서더니 마치 예수님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버렸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격려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잘 보세요. 뭐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격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한테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격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격려받은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서 천국 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볼품 없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쓸모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천국 들어갈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이걸 2글자로 격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제일 격려가 안 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2글자, 남편. 제일 안 되는 인물 2글자, 아내. 제일 격려가 안 되는 사람 2글자, 자녀. 목사님 가까이 보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를 못하고 있네요. 맞아요. 제일 격려가 안 돼. 그리고 한 글자도 있어. 누굴까요? 제일 격려가 안 되는 사람, 나. 이상하게 나를 미워해요. 나를 막 죄책감을 갖고 막 열등감을 갖고 막 나를 막 학대를 해. 나를 막 미워해. 이 못난 사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도 격려해 주시고 나도 격려해 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참 잘하고 있어. 시작. 잘하고 있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네요. 잘하고 있다.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내가 나를 격려 안 하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내가 나를 챙겨야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도 소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인데,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럼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둘 다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혜사를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이 원어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격려자, 위로자, 이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제자들 곁에서 도우시고 중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변호하셨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들이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생의 죄를 졌어. 이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가는 게 맞아. 죄의 삭은 사망.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때 누가 변호하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가 뭐예요? 저 사람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스스로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대신 해주는 게 변호잖아요. 그게 변호사잖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죄를 져.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어디 가서 빌고 물을 떠다 놓고 빌고 돌에다가 빌고 나무에다가 빌고 이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언제 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요거를 아무리 봐도 내가 무죄를 좀 판결받고 싶어. 근데 내 능력으로는 무죄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소송비 돈을 내고서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 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서 갚아야 돼요. 죽으면 끝인데 지옥 가버리는데 내가 못 갚으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갚으려고 죄값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음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가 없어졌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다고. 왜? 내가 내 몸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이 사람 죄가 없는 거 인정해 주세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보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변호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까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변호해 줘요. 어떻게 변호할까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다시 용기가 생겨. 다시 힘이 나. 그러면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도움받고 격려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변호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격려하심, 변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며 살다가도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죄인을 대변하는 변호자이시기도 하고, 또한 죄인이 의인되었음을 보증해 주시는 보증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인도하시는 조언자가 돼 주시기도 합니다. 조언자, 여러분, 그러면 언제 조언을 받아요? 우리는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의 종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를 하고 있다고. 중재. 왜 중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중재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리고 죄에 빠져버려요. 우리를 중재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로 타락이에요. 그냥 바로. 여러분, 우리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예배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완전 세상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똑같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호자 되시는, 격려자 되시는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요, 바로 죄악입니다. 바로 죄 짓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례하러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란 장사꾼과 사업가죠.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이 지나고 이게 17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란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막 구원받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 데살로니가에.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바울과 동족이에요. 바울과 같은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싫어한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거를 시기하고 그것을 싫어해서 폭도들, 그러니까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막 거기 막 엎어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가서 막 난장판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으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이제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만 잡으면 교회는 끝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없으면 끝이에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없으면 교회는 끝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만 없애면 된다? 바울만 없애면 복음이 못 전해지니까 그러면 교회는 망가진다. 핍박을 하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다?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라는 동네로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구원받는 사람도 나타나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떠나야 돼. 잡히면 죽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떠났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는데 인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잖아요. 피신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떠난 후에 이상한 소문, 요즘 말로 가짜 뉴스가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뉴스가 번졌냐면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퍼뜨렸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헌금을 횡령해서 도주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 목자가 아니다. 사꾼이다. 지금 너희에게 복음 전했던 그 바울은 튀었어. 돈 들고 튀었어. 사꾼이야. 바울은 너희에게 관심 없어.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올 일이 없을 거야. 왜? 튀었으니까. 사꾼이니까. 바울은 지금 어딘가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을 거야. 또 교회 차려서 거기서 헌금 횡령하고 이 짓 하고 있을 거야. 이런 가짜 뉴스가 선동이 되고, 거짓 뉴스가 막 선동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데살로니가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맞아요.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진짜 안 오네? 진짜 그런가 보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만 들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왠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여러분, 누구랑 누구 이간질하는 거 되게 쉬워요. 딱 어느 날 가고 저 집사님 이러던데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 들으면 그 사람은 집사님은 이렇구나, 요거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종료됩니다. 더 이상 누구 말 안 들어. 이제 그게 딱 선입견이, 편견이 딱 생겼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좀 여러 군데서 들어보시면 괜찮은데 한 군데만 듣고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야, 바울 튀었어.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끝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있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죠, 제가 오늘. 거의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 인도자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다 퍼졌지. 누가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잖아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자기 교리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지하게 욕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개다. 다 멍멍이들이다. 멍멍. 다 멍멍이. 멍멍이가 짖는 소리를 왜 설교를 듣고 있냐? 진짜 이렇게 가르쳐요. 기성교회의 안 좋은 점을 막 부각시켜 계속 이렇게. 왜? 자기한테 속하게 만들려고, 자기한테 세뇌되게 만들려고. 기성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만을 갖도록 가짜 뉴스를 찍어내고 도배하고 선동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어떤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선동이 됐죠? 바울은 안 올 거야. 튀었어. 안 올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가고자 했어요. 가고자 했는데 못 간 거예요.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들고 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뉴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 한 번 두 번 가려고 그랬다. 그런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간 거지.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걸 믿지 마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했습니다. 왜 가고자 했을까요? 자기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태어났어. 이제 양육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르치고 싶을까? 가고 싶겠죠. 말씀 전하고 싶겠죠.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거에 미친 사람인데 왜 안 가고 싶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음을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과 만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헌금을 횡령해서 도주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고 싶었지만 못 갔잖아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복음의 아들이었어요. 복음의 제자.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직접 가면 좋았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제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2절에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나오죠. 디모데는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꾼? 복음의 일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갖가지 가짜뉴스와 거짓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복음으로 굳게 세우고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인도자가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퍼졌어요. 그들 마음속에 이럴 수 있어요.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울 목사님을 믿긴 믿지만 그래도 혹여나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이게 환난이에요. 이게 큰 환난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몸이 아프고 뭐 일이 안 풀리고 요것만 환난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자꾸 밖에서 들은 말씀이랑 비교하고 물음표가 생기면 그 사람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고난이고 역경이에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거 고통이라니까요. 그 사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가 해소하려고? 바울이 해소해 주려고 본인이 못 가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누구? 복음의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살아나니까. 다시 불씨를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가짜 뉴스를 잠재우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장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혹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대인들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막 구원을 받게 해줬는데 이것을 헛되게 할까 봐 누가?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막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럴까 봐, 그 일이, 바울이 복음 전했던 일이 헛되게 될까 봐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제자요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수습하고 그들이 믿음을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디모데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죠.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요, 성도를 세우는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라고요? 성도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는요, 복음의 일꾼뿐만 아니라 말씀이 아니더라도 각자 은사에 맞게 자기의 위치에서 성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로, 예를 들어서 식사 봉사로, 예를 들어서 청소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행정적인 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성도를 세워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꼭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 성도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비방하고 이상한 말 퍼뜨리고, 아까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처럼 이런 걸로 누구를 막 넘어지게 하고, 내가 볼 땐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이것 때문에 나 선입견 갖게 만들고. 여러분, 이건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방해 공작입니다.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한테 악한 역할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못 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의 일꾼은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절대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랑 교제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넘어져. 내가 자꾸만 믿음이 흔들려, 의심이 생겨, 물음표가 생겨. 이 사람 복음의 일꾼 아닙니다. 그 사람이랑 교제했다간 큰일 나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랑 교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은요, 환난 중에 승리하도록 돕는 일꾼이에요. 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난이 뭐예요? 가짜 뉴스가 퍼져서 인도자를 의심하고 지도자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 비난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복음의 일꾼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 환난 중에 승리하도록 돕는 일꾼이라는 거죠. 핍박과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약한 성도들에게 지원병이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낸 바울 대신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요? 격려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가짜 뉴스에 선동됐죠. 그런데 비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줬어요. 이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셋째, 복음의 일꾼은요, 주의 종을 돕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조력하는 사람이었죠. 조력자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그 상황, 사정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어떤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디모데의 사역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을 조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것은 누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그의 일들, 복음 전하는 일들을 돕는 일들, 이것은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요, 모두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바울이 신임했던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도 신임받고 주의 종에게도 신임받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바울이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결국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를 갑니다. 고린도. 근데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듣고 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피신했잖아요. 그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장막을 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거기서 막 복음도 전하고 장막도 만들고 그런 일을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와 일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바울은 사실 걱정했습니다. 왜? 인도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나쁜 뉴스, 가짜 뉴스가 퍼져 있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다 퍼져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더 부흥합니까? 더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잖이 격려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격려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받았노라. 격려를 받았노라.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살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다. 내가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집에서 생활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 때문에 뭐 하겠다? 살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아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쏟아냈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건 사실 내 책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으면 안 믿냐고요. 믿음 없는 말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시고 믿음 있는 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들 나만 구원받고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나님께 보답한대요. 너무나 기뻐서. 바울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걱정했던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보답했냐면 기도로 보답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도록 바울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갈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격려를 받았죠. 최초에.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은 오히려 그 성도들한테 또 뭐를 받고 있어요?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격려하는 관계예요. 격려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우리는 비판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판단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바울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주의 종도 믿음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격려를 받을까요? 성도님들 통해서 격려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누구를 통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 전하는 걸 통해 격려를 받는 거죠.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라 저도 격려를 받아야 돼요. 독불장군 없어요. 신앙은. 주의 종과 성도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격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격려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격려되는 사람. 오늘 설교 목적이 뭐예요? 격려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가짜 뉴스가 막 퍼지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들이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위로까지 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바울 목사님, 제가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그리워합니다.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위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바울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언제 격려 받을까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목사님 참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요즘 참 은혜 생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은혜 받는 거예요. 격려 받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모든 목사님 똑같아요. 아니 바울도 지금 격려 받잖아요. 바울은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짜뉴스에 선동돼서 나를 뭐 하겠지? 미워하겠지. 이미 중독이 돼서 이미 편견이 생겨서 나를 이제는 옛날처럼 받아주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잘못은 안 했는데 본인이 되게 미안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미안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바울이 돼버렸어요. 이미 가짜뉴스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뭘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격려를 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격려는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잘한 일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받는 게 격려라고 그랬죠. 바울은 지금 격려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6개월 동안 바울 목사님을 못 봤는데도 보고 싶다고 여기 써 있어요. 빨간 글씨 보세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게 무슨 삶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뭐 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추억?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추억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목사님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고 바울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어떤 가짜 뉴스가 들어도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주의 종과 성도들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이 넘치는 삶이죠. 바울은요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여전히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사랑하는 소식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삶은요 격려를 주는 삶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격려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격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격려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은 살면서 뭘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비판을 잘해요. 비난을 잘해요. 판단을 잘한다고요. 사랑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들을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이 넘치는 삶.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이 어디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위로받았대요. 믿음.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들은
바울이 6개월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끝까지 뭘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뭐가 안 돼.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을 보면 주의 종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이럴 때 주의 종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죠. 고난과 역경, 환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중에서도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언제 위로받을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할 때. 그러면 주의 종이 언제 걱정할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언제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도 제가 복음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도 전하고 딴 것도 전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복음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다가 저 말씀 들었다가 저거 해보다가 저거 해보다가 이렇게 되면 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복음을 믿읍시다.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삶은 격려를 주는 삶이죠. 믿음의 삶을 살면 환난 중에 격려를 받게 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격려해 주세요. 불신앙적인 모습, 용기를 잃게 만드는 거죠. 막 부정적인 말, 막 악한 말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격려를 하지 못해요. 용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격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딴 사람들 격려하는 거에 용기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용기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내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의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때 주의 종이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 통해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서로 간에 격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었지만 오히려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는 걸 소식을 들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이 신앙이 잘하고 있었다, 익어가고 있었다, 성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 소식을 듣고 활력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 용기를 얻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한다는 게 보여질 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때 주의 종은 용기를 잃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주의 종은 그때 힘을 내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잘할 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알잖아요.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미숙과 성숙. 여러분, 미숙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숙과 성숙이 있어요. 미성숙 그리고 성숙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건 분별력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어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딱 보면 알아요. 냄새 맡아보면 딱 알죠.
성숙한 신앙인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교리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합니다. 이게 세상 건지 하나님께로 온 건지 분별합니다. 이게 나쁜 말인지 이게 세워주는 말인지 분별합니다. 다 분별해요. 솔로몬 왕에게 있었던 지혜가 분별력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분별력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늘 경험해요. 경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말씀이 삶에 나타납니다. 삶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에 적용하고 실천이 되니까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본을 받고 싶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본을 받고 싶다. 어떤 모습? 저 집사님한테 말씀을 목사님 전했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 그러니까 참 은혜 되네. 저 사람 참 본이 되네. 이렇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게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경험이 아니에요. 머리로 알았으면 삶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은혜 되네. 참 은혜 돼. 본이 되는 거예요. 요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는데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도 없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도자도 없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으면서. 이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복음에 견고한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요동합니다. 왜? 분별력이 없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견고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견고한 대인관계를 가져요. 성숙한 성도는 이웃에 대해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성도는 바라기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바라기만 해요? 바라기만, 까꿍 요것만 바라기만 해요. 이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줄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격려를 잘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비판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비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린아이들은 뭐만 하면 다 짜증이야. 그냥 다 짜증. 그냥 막 그냥. 근데 어른이 되면 조금, 여러분 우리도 그럴세요.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신앙은 엄청 불평할 거예요. 어우 더워 죽겠네 그냥 이러면서. 근데 좀 여러분 다 성숙한 것 같아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주의 종이 보람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목회자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을 보면 든든해요.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부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날로 진보하는 성장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종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고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숙한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